일어나 보세요. 어린이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하준이.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앉아요. 앉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지나갈 때 머리 한 번씩만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죠.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 최선의 행동,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판단력 또는 최선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요즘은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만 좀 되면 세계의 지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언어 다 될 것도 없어요. 영어만 잘해도 세계의 지식을 다 접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데, 지혜는 좀 다른 겁니다. 지혜는 좀 경험적이고, 그리고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의사결정도 잘해야 되고, 어떤 판단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히브리 말로 이 지혜를 호크마 이렇게 얘기를 따라합시다. 호크마. 호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험이 많은 노인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이 어떤 젊은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인은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혜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판단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필경은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구군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정직하고 지혜롭고 이 땅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결국은 잘못 뽑으면 그 책임을 또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순간순간 내 인생에 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결정을 보면, 크게 따라하세요. 결정을 보면, 선택을 보면 지혜가 보인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 저도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봤고, 또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제 제자들 중에도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잘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돼요. 뭐든지 잘 돼요. 그런데 안 들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듣습니다.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볼 땐 꽤 괜찮은 능력이 있는데, 꽤 괜찮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아주 좋은 인재인데 선택을 잘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왜 선택을 잘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어두워.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선택을 잘 못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저는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얘기 안 합니다. 해봐야 사이만 안 좋아지고, 관계, 우리 동생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그냥 놔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러면 그거 이미 늦어요. 인생을 많이 허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 거짓 선지자는 악령이 가득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데,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루어지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고 그 결말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참 종인 줄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믿음이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의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시대가 뭘까? 무엇이 필요한 시대일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 우리 자식들이 지혜롭기를 바라요. 우리의 지혜를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걸 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멘. 세상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 욕심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의 지혜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들도, 여러분 과학적인 법칙들도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뒤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법칙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자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죠.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의 길이 옳은 줄 알고 자기의 지혜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필경 망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건 좀 들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정경철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김 전도사 30 이후에 해라.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네가 공부를 더 해라.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충고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저하고 목회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7살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27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기도하면서 시간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 지나서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도 우리 어머니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나보고 그냥 이상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짐 싸가지고 외국 갈 걸 그냥, 그때 미국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멀리 보니까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선택도 지금 제가 보니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제가 들었으면 저 더 큰 그런 뭐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갖는데,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원하셨던 것을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으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이 지혜는, 잘 들으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거룩하고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제발. 나중에 후회합니다. 뭐 제가 뭐 여러분 잘 되라고 말씀드리지 뭐 제가 잘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인데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지혜롭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게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죠. 어머니 중요하고 아버지 중요하고 부부가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더 중요시 여길까요? 어머니를 더 중요시 여길까? 이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겁니다. 제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를 더 성경은 중요시 여길까요? 어머니를 더 중요시 여길까요? 신앙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의 지혜, 그 아버지는 또 지혜가 필요하죠. 아버지의 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사는 철학도 배우고 삶의 기술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아버지의 이성적인 결단력과 지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감성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어머니의 지혜를 성경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라.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모든 부모들이 중요하지만 왜 부모가 중요하냐면요. 자식이 볼 때 부모는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모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인간을 신뢰할 건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불신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어떤 분은 대인관계 잘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다 어린 시절 관계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여러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주들도 부모님과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로운 여인이냐 아니면 미련하냐. 지혜로운 여인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 따라합시다.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린다. 모든 판단과 행동을 보면은 허물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허물고 있어요. 자식도 허물고, 자식들의 인생도 허물고, 자기 가정도 허물고. 근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허물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세워. 자꾸 세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모계를 따라. 왜?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자식을 누구로 인정할까요?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계를 강조하죠. 우리나라도 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한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요, 그 자식을 이방인으로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손으로 가정을 망치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친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왕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인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 이거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이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나라까지 망하게 되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합도 잘못했지만 이세벨에게 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그냥 외교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므리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가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살려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두로 왕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수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단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 단을 쌓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근데 이거를 막지를 못해요. 아합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나봇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 나봇이 말을 안 들어. 왜냐? 이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어떻게 팝니까? 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왕이라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그 아합이 고민하는 모습을 이세벨이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냐?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냐?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나봇에게 막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 씌우느냐?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지혜가 있어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득 뒤집어 씌우고 나봇을 돌에 쳐서 죽여버려요. 누가 했다고요? 이세벨.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세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는 악한 지혜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인 거예요. 자기 집안을 멸망시키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아주 완전 범죄를 꾸민 거예요. 나봇은 죽어 마땅해. 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니까 이거는 맞아 죽어 마땅한, 그냥 맞아 죽어 마땅해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남자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의 범죄를 아시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손 곁에서 이세벨을, 이 들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가문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재앙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의 멸망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 때문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아합이 이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백엔잎 송사라고 합니다. 여자 말을 안 들을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성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한국 교회를 여성들이 세웁니다. 어머니들이 세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어머니들이 세우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어머니들이 신령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남성들이나 아버지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려고 하면 어머니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고, 주여,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의 어머니들이죠. 여성들이 깨어 있어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보세요. 가정에서 여인, 어머니의 영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잠언서 13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야. 이걸 뭐 맨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야 되냐?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신앙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쳐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뭐 불안했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 바로 가야 돼. 기도하시고.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버지들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유대 경언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아.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 여러분, 문고리가 없는 문 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해요. 답답하고 안 열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신앙의 문을 열어주고 영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따라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 앞에서는 망하게 만든, 가정을 망한 어머니의 예로, 여인의 예로 이세벨을 얘기했지만 가정을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낸 어머니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 같은 있었던 대적 분인나에게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낳았다. 그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암흑한 세상 속에서, 아주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과 같은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기도로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나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벌써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서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크게 따라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 그냥 집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한숨 쉰다고 해결됩니까? 예? 집에서 연속극 보면서 한숨 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해결이 돼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종교인 예배 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좀 많이 좀 나오셔. 우리 옆 사람하고 위해서 종교인 새벽이면 10시에 나옵시다. 시작 빨리.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물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나오셔. 기도해야. 옛날에는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꽉 찼어요. 옛날에는. 저는 그런 시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바로 한나의 영성을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야.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영수 열심히 배워서 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할 것 같아. 나 국영수 별로 안 써요. 국영수 별로 안 써요. 컴퓨터 치면은 다 요새 뭐 계산이 되고, 이제는 뭐 영어도 통역기 쓰면 되는데 좀 적당히 해요. 뭔 국영수 그냥 그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맨날 국영수가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 예?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여러분 호서대 교수님이면서 저하고 절친하고 지금 대단히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실전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식들이 미국에서 다 잘 됐어요.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뭐 대단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상까지 받았어.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상 받으면요 저기 가문의 영광이고 학교에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학교에 영원히 기록이 돼요. 대통령상을.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자기 학교에서 대통령상 받는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이죠. 엄청난, 그것도 동양인이. 그런데 그가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학교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아들이 대통령상 받았다고 한턱 내더라고.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한턱 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교수님도 목사 아들. 아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와서 뭐 하냐?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미국에서 사는 게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사는 게 힘들지만 한국에 오면 이 형제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어. 계속. 그 한국에 뭐 한 달 있는지 뭐 보름
꼭 성경을 한 번을 다 읽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들끼리 읽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켰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성경을, 주여 빨리 아멘 좀 해봐요.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르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금 너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영수 그거 그냥 하면 다 잘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야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웬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시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엄청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작, 빨리. 아이고, 목사님 다 컸는데요. 아니야, 아직도 괜찮아. 괜찮아. 예.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응? 여러분, 한나 같은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세우는 그 교육, 가정을 세우는 그 자녀 교육의 지혜가 뭘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뭐 세상에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을 위한 뭐 지식이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지혜는 너희의 금사슬과 같고 네 머리의 관과 같아.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자녀들을 뭐하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왜? 수많은 인생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윤현절 학생회 청년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큰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 지혜를 가르쳐야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가르쳐라.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자. 여러분, 근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실하게 징계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뭐 매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벌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 그 훈계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워야죠. 어릴 때는요 아직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성실하게 가르칩시다. 시작. 성실하게. 안 들어도
여러분 안 들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하준이, 하승이, 하임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우리 하준이 벌써 웃고 있잖아. 아이, 목사님 듣고 있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다 들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개구장이고 장난꾸러기고 뭐 그러니까 결국 목사가 되더만. 교회에서 장난꾸러기면 목사가 돼. 제가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맨날 그냥 구경하고 뭐 앉아서 어른들 기도하면 옆에서 앉아 있다가 가고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저렇게 그냥 뭐 돌아다니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거 근데 다 들어요. 아멘. 다 들어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은요 다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멘. 주의 교환과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근실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요. 그들에게 이 좁은길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꼭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신앙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 사도가 기질로 보면은요 상당히 담즙질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 사람은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한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 번 이분한테 실수하면은요 다시는 쓰지를 않아요. 이런 분이 이런 형태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 분인데 이 바울이 딱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디모데를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게 된 것은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 가정을 봤어요.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 어머니 유니. 그들에게서 뭘 봤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봤다.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참 이래 진실한 믿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야, 네 외할머니하고 네 어머니에게 있는데 너에게도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바울이. 아멘. 그 위대한 사도가 디모데를 키웠어.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아버지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가정은 여사들이 살립니다. 여자들이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어머니들이 깨워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사회의 기초석과 같아요. 가정이 복을 받으면 나라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자녀들의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안 들어도 얘기하세요. 안 들어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